내일부터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20%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 2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를 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겠지만 용기 내어서 또 교회 오셔서 함께들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노아, 잘 아시죠? 박노아 목사님 말고 대홍수 사건 때 배를 만들어 살아남은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라멕은 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해서 노아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위, 즉 위로입니다.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다 뭐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서로에게 좀 위로가 됩시다. 예전에 체중이 늘어나서 고민하는 어느 집사님은 주일마다 나를 보면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큰 위로를 받아요.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더라.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목사님 댁에 자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재수를 하고 하나는 고3으로 대입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과 둘 다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은 상심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의 종의 집안에서 두 아들이 다 시험에서 떨어졌으니 이게 무슨 체면으로 교인들 앞에 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반대로 생각해봐라. 대입에 실패한 가정에서는 목사님 집안을 생각하며 얼마나 위로를 크게 받겠니? 성공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실패가, 나의 어려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여전히 할 일은 많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 나의 실패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저 위로하며 삽시다. 그리스도인만 끼어들면 위로와 격려가 가득해지게 합시다. 톡톡 쏘아대는 똑똑한 성도보다도 감싸주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성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서는 살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가 노아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노아가 되어 봅시다. 박노아, 김노아, 최노아, 이노아, 양노아. 저 사람만 만나면 위로가 되어야 하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원해서 그 아버지가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데 정작 당대 그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던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은 말이죠. 수고로 일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주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잔치, 파티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한 세상, life is happiness. 자기들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노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방주,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물러 심판한다고, 그러니 다 이 방주로 와야 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들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노아는 이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스트레스였습니다. 맨날 이 노아 영감탱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다 망한다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산 위에 올라가서 배나 만드는, 자기들이 볼 때 좀 맛이 간 그런 할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정 배를 만들려면은 바다 가까운 곳에서 할 일이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다니, 그것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홍수가 난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노아에게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까? 시선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신 적이 몇 번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보면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몇 번이나 좋다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표현을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는 한층 강한 표현인 힘이 좋았더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총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해 가시며 하루하루 그 만들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마저 창조하시고는 그 창조의 균형,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는 아주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애당초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납니다. 그 두꺼운 책에서 말이요, 딱 2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맨 앞부분에서. 그 뒤로는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표현은 없고 도리어 괴로워하는 심정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아하신 것은 일순간이요,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은 괴로움만 당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에 인간의 손이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굴복하더니 곧 이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2장을 지나가자마자 3장부터 형제 살인의 범죄가 일어나더니 6장에 이르러서는 이런 판으로 아주 악화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류가 범죄합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저지른 악이 이미 세상에 가득하였고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아주 악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것은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그 마음, 그 생각에서 나오는데 그 행동의 출처가 악하니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야 뭐 더 기대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까요?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웬만한 것은 다 참으십니다. 어쩌다 실수하는 것, 욱하고 범죄하는 것, 죄는 밉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것도 말이죠, 성경은 오래오래 참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오래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요? 죄악이 가득 차고 그 마음이 악해지면 심판하십니다. 실수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악해질 때 심판하십니다.
선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에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고 이런 걱정을 하셨죠.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마음이 악해진 것을 근심하셨습니다. 행동을 근심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런 것을 근심하셨습니다. 왜요? 그 다음의 단계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맙시다. 그것은 죄를 한두 가지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행동으로만 나타나지 않으면 되지,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지 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행동보다도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시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시대,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더 이상 그대로 인간을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당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 우리는 독특한 것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엄숙한 자리에 예외로 하는 가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김 집사네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다 병들게 되었더라. 그러나 이 집사네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다 비실비실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최 집사네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심판과 형벌에서 그러나 그 집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우리 왕중가족,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데 비결이 뭘까요? 무슨 재주로 노아는 말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세상을 다 보기 싫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무슨 재주로 노아는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뭔가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건데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노아는 한마디로 받은 바 사명에 성실하고 충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칭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하나님께 진실했고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웠을까요? 말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 그 규모를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방주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주의 크기는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규빗은요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대략 45.7cm로 보고 현대식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노아가 지은 배는요 길이가 대략 137m,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배의 크기가 짐작이 잘 안 되죠? 2006년 5월 25일 신문에 대서특필했던 것을 제가 스크립해 두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당시 세계에서 5번째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됐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른바 꿈의 함정 또는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 배는 길이가 165m, 너비가 21.4m이고 승무원이 3,000명입니다. 세종대왕함과 노아의 방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방주의 길이 137m, 세종대왕항 길이 165m, 방주의 너비 22.8m, 세종대왕항 너비 21.4m. 길이와 그 너비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연대를 계산하기도 힘든 그 옛날에 한 가족이 만든 배의 형태가 오늘날 이지스함과 비슷한 규모를 가졌다는 것은 실로 이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배를 노아 가족 몇 명이 만들었다? 8명이었거든요. 8명. 물질의 풍요로움, 문화의 풍요로움, 오락의 풍요로움, 그 모든 풍요로움을 즐기기에도 바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시집가고 장가들기에도 바쁩니다. 이 세상의 가득한 모든 즐거움을 즐기기에도 인생은 말이야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즐기는 세속적인 풍요로움은 그에겐 늘 남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 정신 나간 짓일런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두 동일한 형편이지만 예전에는 일요일의 풍속도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성도는 쉬는 날임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옵니다. 휴일이라고 꽃나들이를 마음대로 가나 단풍놀이를 가나 건강을 위해서 산행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 다 한다는 골프도 못하고 성도는 일요일을 일하고 입에 올리기에도 죄스러워합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 주님께 온전히 드린 날이라고 예배와 섬김과 봉사로 교회에서 다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친구들이 바라볼 때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저렇게 무슨 재미로 저리 사나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성도는 우리는 소신대로 삽니다.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신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의 실천을 위해서 소신껏 우리는 삽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이해 못할 사람 같이 살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성실히 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의와 진실을 버리고 거룩함과 신령함, 희생과 헌신을 박물관의 박제처럼 여기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쾌락과 이익대로 달려갈 때에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플 정도일 때 딱 한 가정,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충실한 믿음의 가정, 노아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시죠? 윤복희 권사가 불렀죠. 그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열정적인 노래를 통하는지 놀랍기만 하죠. 그러니 이 노래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런 독백으로 끝이 납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벅차게 살아간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실까요? 노아. 노아는 이웃을 위로하라는 뜻이었지만 정작 위로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 노아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 악한 세상, 모두들 세상으로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달려가는, 자기의 쾌락과 욕망으로만 달려가는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나마 충직한 성도의 삶을 사는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는 위로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죠. 그래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제할 때마다 찬송을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위로받으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막 힘들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몸부림치면서 이 신앙 양심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 세상 사람 다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놈도 하나 있어요 라는 것 보여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위로 얻으시라고 말이에요. 정말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라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요, 왕중 가족은요, 그래도 양심 지키려고, 신앙 양심 지키려고 그런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위로를 주님이 받으시라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하나님을 위로하는 노아가 됩시다.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히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위로가 되는,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 탄생한 노아의 방주는 저 옛날 고리짝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사는 오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직한 성도의 삶의 현장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미소로, 누군가가 나의 손길로 상처의 치유를 받고 힘을 내어서 다시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하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자기의 양심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가고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비록 무시를 당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내가 너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평생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 사람도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음 안에 그 신령한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